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니터가 안 나와요? 모니터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에 들어갔나 봐요. 그렇죠? 어수선해가지고 좀 어디서부터 뭐를 해야 될지 목사님도 격리를 하고 나서 격리를 했어요. 격리를 하는 동안에 사순절이니까 참 잘됐다. 이때 기도하지 언제 기도하겠냐 하고 4일간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밖에 나와서 하루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아무래도 활동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신속항원 검사를 여러 번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3년째인데도 이제는 확산이 돼서 전 국민이 그 일로 인해서 몸살을 앓다 보니까 지금 충격이 심한 것 같아요. 또한 3월 9일 있었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충격들이 심해져 가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아마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성령을 보내주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능력 부여,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이 위기를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임박해졌어요.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임박해지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있을 때, 내가 현장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연약하고 실수가 너무 많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없어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 그리고 영적 상태를 각성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증인의 제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떠나고 없으면 내가 가면 내 대신 너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을 보내주는 이 과정 속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강력하게 예고하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해를.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본문 5절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죠. 제자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본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거처를 예비해 놓고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그 뜻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마가 빌립이 있다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이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몰라서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또 예언하시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왕노릇하고 뭐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연이어서 답변을 하는 장면이죠. 저는 어쩌면 우리들도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엉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또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 강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까지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첫째는 동행하고 두 번째는 가르치고 세 번째는 생각난다. 그렇게 내용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떠나고 나서 없으면 위기를 만난 이 제자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되는 것들을 중단되게 둘 수가 없어서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부여될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질까?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항상 동행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힘들고 외롭지만 누군가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좀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힘이 있고 내가 좀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든든히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건데 내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람에게 나도 다시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내신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그 거처를 같이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세상은 그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아볼 수 있고 분간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재하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내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해서 좀 배짱을 가지고 배가 든든해가지고 좀 힘을 내야 돼. 어디 가가지고 그냥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 나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떠나버리면 제자들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효과에서는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고 이제 실망하고 낙심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두 번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 모든 것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살았으면 이제 딱 얼굴만 쳐다봐도 이게 무슨 말이다 이 정도 알 정도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도마나 빌립이나 유다가 계속해서 이상한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지. 깨닫게 해주신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전도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렇죠?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일을 가르쳐 줄 자가 누구냐? 가르쳐 줄 자가 누구냐? 전도서 8장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죽는 날을 알아서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이 나면 전쟁을 피해갈 그런 모면할 사람도 없다. 사람은 내일을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장래 일도 가르쳐 주고 과거 일도 가르쳐 주고 오늘 현재 일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지식적인 것만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좋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을 지식을 쌓아야 되지만 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사용할 방법을 모르면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헛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활용을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몇 배, 100%, 200% 효과를 발휘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반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을 100%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성공하게 하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첫째 가르치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 생각나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막 그러잖아요. 그럼 초등학교가 6년이에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공부하고 대학을 가요. 대학에 가서 4년 공부하죠. 그러면 16년. 대학원 가서 또 3년 공부해요. 19년.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20 몇 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지금 7살, 8살에 입학하는데 공부 20년 하고 나면 30살 돼요. 군대 갔다 오고 뭐고 늙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웠던 것을 한 개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대학에 가도 별반 배울 것이 없을 정도라. 그런데 우리는 배우면 다 까먹어. 다 잊어버려.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또 배워. 또 잊어버려. 또 배워. 그러면 지금은 잊어버렸어도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돼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잖아요.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 근데 오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잊어버린 것까지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식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생명력이 있는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이 나야 돼.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나면 안 돼. 이상한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안 된다. 예수님의 교훈을 오류가 없이 전달해 주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 생명력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교훈을 오류가 없이 잘 전달하게 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이 나서 실패를 성공으로 잘 바꾸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생각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실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닥쳐져 있는 현실이 위기가 와 있습니다. 위기. 코로나로 감염 확진으로 해서 얼마나 두렵고 또 격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갈등이 되고 위기가 왔어요. 삶의 위기가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업의 위기도 오고 건강의 위기도 오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고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냐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평탄한 길만 걸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떠나버리면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위기가 올 것 같아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함께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대처했느냐, 두 사람의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나는 위기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을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잘 생각해요.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위기 관리에 실패를 해서 실패할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임금이 된 다음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5절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띄워주면 좋은데 안 나오죠?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무서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래서 요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포탄이 떨어지고 우리 집에 옆집 사람이 죽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불안한 상황이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울은 임금이에요. 임금님, 왕인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즉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임금님이 지금 전쟁 나게 생겨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임금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당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밑에 있는 비서,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야, 우리가 지금 블레셋 군들을 보니까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어디 쪽집게 무당 어디 있으면 좀 알아봐라. 이렇게 했어요. 임금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임금님 이럴 때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해야 되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엔돌에 그 유명한 여인이 무당, 여자 무당이 있어요. 이렇게 추천을 했다 이 말이죠. 요나서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점집에 가서 이번에 잘 피해갈 수 있을라나 한번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행동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론은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3절에 보니까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상 30장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전쟁 도중에 이게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하고 다윗 왕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한참 싸우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자녀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동네 마을은 전부 불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 기운 빠지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으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이 말. 처자식이 잡혀가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다 불탔으니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으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울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울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의 백성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처자식들이 다 잡혀가고 이렇게 불탔으니 저런 임금 필요 없다. 돌로 쳐서 죽이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6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라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마을이 다 불타고 처자식이 다 잡혀가고 이러는데 백성들이 지도자인 나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게 됐다. 이 정도로 아주 긴급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불러 찾아오라고 무당을 찾아오라고 했고 다윗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때마다 극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어떤 위기를 만나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미투에 걸리잖아요. 미투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임금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아들이요, 반역을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요, 성경에 보면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어서 맨발로 도망가가지고 울며 도망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줘요.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숱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그 외에 여러분 사업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무슨 연유에서든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을 잘 모시고 따라서 하면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격려와 위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들, 위기를 만나도 성령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깨닫게 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와 위로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